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이후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웠던 그 시기에 전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이 7장에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듣기에 편안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질문보다 그 질문 뒤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죠. 하나님,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그렇게 금식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7장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마음을 돌이켰고 그 결과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늦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정말 그 파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스가랴 8장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8장은 백성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 회개가 완성되지 않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노라.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즉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아직 우리의 삶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데리러 가는지, 내가 어떠한 공동체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비전의 말씀입니다. 아직 현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회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가랴 8장은 희망의 장이지만 그 희망은 아무런 배경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스가랴 7장의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러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단절시키고 물러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고 황폐하게 만들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당하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백성이 먼저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향해 열심을 품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8장의 핵심입니다. 회복은 인간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 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는 주체가 객체의 어떤 특징이나 소유물을 욕구하는 매우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한다면은 시샘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투는, 이 하나님의 질투는 포기의 반대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너희를 다른 것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스가랴 7장에서 백성들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붙들었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세웠던 형식을 더 많이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희를 놓지 않았다.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실 이유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진노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런데 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한번 거절당했다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외면당했다고 우리를 포기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와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은 인간의 공로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질투한다.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셨다면은 8장도 그 이후의 약속도 없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도 공동체 회복도 메시아적인 이 소망도 모두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고백이 스가랴 8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실 이유는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꾸짖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말씀 앞에 설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다면은 아직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겠죠.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질투,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드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통탄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함께 나아가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6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3절은 스가랴 8장 전체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오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얘기를 하죠. 뭔가 딱 변화가 됐고 무엇인가 우리가 고쳐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딱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7장에서 하나님은 멀어져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고 공동체는 연약하고 아직 죄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잠시 들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잠깐 머무는 방문이 아니라 정착과 동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 현실은 달랐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흐트러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거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의 사실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고 이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실함, 확고함,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완벽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를 넘어선 약속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은 단지 그 시대 예루살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점점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이 약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의 완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스가랴 8장 3절은 이 두 선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진 약속,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앙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요 모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 시온은 성산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아예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황무지였던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래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삶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돌아오겠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겠죠. 정말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재림교회 사이에는 참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더 이상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은 황무지도 거룩한 땅이 되고 부서진 공동체도 다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언제나 소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초청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약속을 함께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나라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선언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죠. 스가랴 8장 4절에서 8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먼저 보여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장면에는 기적도 번개도 큰 음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포로를 경험한 백성에게는 가장 기적과 같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와 전쟁의 시간은 노인과 아이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보호받지 못했고요. 아이들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 거리에 앉고 다시 뛰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강한 자의 승리가 아니라 약한 자의 생존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전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시선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너무 척박합니다.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의 눈에는 기이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놀랐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내 눈에 어찌 기이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회복은 남아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회복은 제한적이지 않다. 이 말씀은 포로 귀환을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장차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최종 목적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8절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8절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언약의 핵심 공식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진리와 공의로. 이는 아직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의 선언인 것이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기 않으시고 왜 윤리를 강조하지 않으신 채로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을 바라본, 소망을 바라본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나라를 보고, 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관계를 보고, 이 미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앉아있고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무의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소망의 자리로 먼저 초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회복 선언입니다. 회복은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순서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요, 명령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요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르고 싶은 자리이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꿈꾸고 있는 이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대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의무를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소망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셨다면은 그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러한 초대의 음성에 반드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천국을 맛보아 살아가며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세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열심을 보이시고 임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회복의 길 위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